주일 연합예배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차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일 연합예배 2부 예배,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은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난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기.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기.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기.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기.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이로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지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지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이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주제를 모두 다 느끼셨죠? 네. 오늘 찬양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만 추석이 엄청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력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추석의 15일 전이고요. 추석은 수콧이라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초막을 짓고 너네가 가나안 본성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하신 그 절기를 굉장히 큰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을 갖지 못하고 초막을 지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정말 말씀이셨고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주의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그치 뭐.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 이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원하는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해 정말이십니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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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생업,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부부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 관계 안에서, 직장생활 안에서, 일터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드린 11조 헌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예물, 감동 주신 곳에 흘려보내는 선교 헌금, 목장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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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찬양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잡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져가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가며 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풍족하고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정말로 궁핍함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궁핍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난합니다. 분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입니다. 주의 은혜를 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간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척을 만나기도 했고 편안하게 쉬면서 충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살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며 말씀이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울처럼 드러내게 하시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주인이 되심을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비 세대의 뒷모습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분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또 정직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오니 흘러가는 경로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4절 5절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고요. 다음 주도 한 번 더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니 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의 행복은 정직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매일 경건을 연습하면 실제로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다. 저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끝날 때까지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됐습니다. 돈 모인이 온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팀이 막 해외에 투어를 다니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연주와 노래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너무 행복한 찬양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할수록 고대 철학과 신학의 만남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읽기 전에 창세기와 구약을 모르면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권면을 했다가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심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그 표현에 후회가 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인 사도 요한이 헬레니즘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철학적 고뇌의 산물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애쓴 부분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이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소개했다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즐겨 쓰는 용어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표현한 그런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행하는 인류 구원의 완성으로서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식이 바로 명사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 명사가 품고 있는 강력한 동사의 힘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용어인가요? 맨 첫 번째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명사로 끝나지 않고 동사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은 결국은 동사로 움직여지고 섬겨지고 희생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단어들도 사실 명사가 아니에요. 다 동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용어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의미가 명사에 제한할 수 없고 동사적 영향력을 가지듯이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그 자기소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명사로 접어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요구되어지는 동사적인 삶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술 방향도 헬레니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 이데아 사상에서 로고스 사상이 결합되는 오늘 우리 로고스는 로고스 말씀이다라는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주로 사용하던 단어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단어를 채택하면서 결국은 그분이 예수다 말씀으로 임하신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무겁기도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가볍게 오늘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좀 무거워질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영어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동사가 뭐냐?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 보셔요. 주어가 뭐냐?
행동하는 사람 또는 설명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개념이 주어져. 그 주어가 어떤 상태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동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동사라는 말입니다. 동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명절 끝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괜히 머리에 스트레스를 드리는 것보다는 두 가지만 가볍게 우리가 말씀을 좀 적용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가 뭐냐, 비동사죠. 존재동사, 상태동사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동사, 조력동사, 의지동사라고 저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can, will, must 이런 단어들이 있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반 동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지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처럼 일반적인 동사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역동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이 7가지를 채택해서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생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에고에이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지 않는 자는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7가지 모두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입니다. 너희.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누구다라는 설명이 너희와 늘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7절은 너희가 없네요 싶으신가요? 7절을 통째로, 7번째를 통째로 한번 보실까요? 통째로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게 나는 누구다, 아버지는 농부시다까지의 표현이었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는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처음 출발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결론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7개의 에고에이미, 예수님 누구시다라는 표현 안에는 반드시 너희가 누구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희와 연관되어 있다, 내가 누구인가가 너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7가지 소개 내용에 반드시 따라가는 표현 너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이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은 명사가 아니라 비동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말씀과 연합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건 말씀이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되고 싶어서, 그런 상태가 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런 노력과 간절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강함이 진짜 아름다움인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의 강함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인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헬라 철학이 즐겨 사용한 용어를 도입해서 사용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감히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풀어지면 요한복음 전체가 보이고 성경 전체가 보이고 창세기와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쓰는 창세기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보니까 결국은 창세기가 기술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1장 1절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는지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문화에 깊이 물들여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로고스로 소개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세 문장을 통해 철학적 사고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르케라는 단어는 그들 철학의 핵심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데아, 즉 만물의 근원을 찾는 철학적 사고에 대한 응답인 셈입니다. 탈레스는 물이 근원이라고 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소크라테스는 정신이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은 이데아의 그림자이며 어딘가 이데아의 원본이 있을 거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어떤 것을 제1근원이라 부르고 나머지 존재들은 거기서 파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이 그 근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근원이다라는 소개에 앞서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헬레니즘 문화와 동일시하기 위한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헬라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엔 아르케 헨 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카이데오스 엔 호 로고스, 그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아르케, 태초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 철학의 핵심 질문이었고 이데아 사상과 로고스를 결합시키는 접촉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엔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에고 에이미의 3인칭 단수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그냥 그 상황이 끝나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효력이 있다. 이런 단어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동일한 n이 사용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보낸 적이 없고 늘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구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은 뭡니까? 탈인격, 탈지성, 탈의지 상태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지정의 상호 연합과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과 하나님은 일체시고 연합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구조가 결국은 교회의 구조이고 우리 삶의 구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탈인격,
탈지성, 탈의지 상태로 존재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기둥이 세워져서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이 세워져야 교회일까요? 지금까지 경험, 어떤 물질의 힘, 그걸로 세워지는 교회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세워야 합니까?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이 뭡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만 있으면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교회의 기둥도 동일합니다. 이 구조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의 구조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한쪽 축만 무너져도 기울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정의입니다. 지가 뭡니까?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 그 기능을 목사에게 위임하고 성도들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축 가운데 한 축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가도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도 무너집니다. 아픔과 건강의 문제를 만나도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의 문제를 만나도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축이 단단히 중심을 잡고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축이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거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뭡니까? 주일날 설교, 수요일날 설교, 예배 시간마다 듣는 메시지가 말씀입니까? 그걸로 제한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걸로 어떤 일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매일 연합하여 있다. 탈인격, 탈의지, 탈감정이 아닌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다는 건 성경책을 내 곁에 두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이구나, 내가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저는 큐티를 하다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큐티를 수긍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해석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의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큐티 영상을 찍어도 자꾸 제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자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이 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큐티는 뭐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구나, 이 말씀에서 내 삶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이 매일매일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축이 된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델이 된다는 것, 그 구조의 모델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가 그렇다면 정은 뭡니까? 우리 삶을 나누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없습니다. 늘 갈등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또 고민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지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연약한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동안은 목사들이 다 했습니다. 이제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합니다. 함께 합니다. 왜요? 목사가 아무리 헌신해도 목사니까 당연히 여기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도가 헌신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충격이 되더라고요. 저분은 목사도 아닌데 왜 저래? 그게 바로 모델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축, 이 정, 목사가 그렇게 해도 목사에게 다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목사가 다가가서 아무리 삶을 나누자 그래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삶을 나누는 게 제일 안 되는 부류가 목사 자신이거든요. 제일 안 돼요. 목사가 자기 삶을 오픈해서 드러낸다, 제일 못하는 부류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서 이 표현은 저에 해당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말고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높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돼요. 잘 오픈이. 삶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경건하게 그냥 그런 듯이. 그런데요, 힘을 얻지 못하더라고요. 버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격을 가지고 버텨내는 게 일정 기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삶이 무너져가는 걸, 가정이 무너져가는 걸, 자녀들이 무너져가는 걸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뭘까요? 가정교회 하려고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삼위일체의 구조가 교회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는 뭡니까?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모임과 연합을 통해, 그 나눔을 통해 예배하자고 권면하고, 그래서 VIP가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왕들의 경우 말은 권능이었습니다. 실시간이었습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설지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면 곧 거대한 금신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제왕의 말입니다. 금신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질지어다. 수많은 종들이 개미떼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흙이나 돌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또 기초를 쌓고 털을 닦고 기초를 쌓고 그 위에 금부치들을 모아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왕의 말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다 개미떼처럼 모여서 거기서 막 일을 해나가고 있는, 금신상을 쌓아가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제왕은 손도 꼼짝 안 하고 말로만 선포하죠. 이게 권위고 이게 권능이고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만으로 실시간 진행이 되는 것은 고대 제왕들의 특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 127도 관리들에게 수산궁으로 집합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7도의 관리들이 수산궁으로 다 집결합니다. 그 공문이 닿는 순간 개나리 보침 치고 여정을 준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수상공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뭐죠? 왕의 특권입니다. 왕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의 권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인간 제왕의 말씀 권위가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시겠어요? 자, 그리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우리와 연합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내면의 강함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권위가 생깁니다. 그 말씀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제왕의 권위를 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책임지지 못하실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절만 한 목소리로 크게 내가 제왕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과의 연합이다. 그런 각오와 확신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질서에,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탐하며 목표로 삼고 쫓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치가 높아지면, 돈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시간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내 가치가 높아지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분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하십시다. 이것도 어쩌면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예입니다. 자, 어쨌든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이 연약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했지만, 이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시간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가치가 높아지면 시간의 가치가 나를 따라옵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돈을 쫓아다녔지만 내 개인의 가치, 개인의 역량, 개인의 믿음이 높아지면 돈이 따라오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수도가 천하만민에게 명을 내려 호적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며 호적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실시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곳곳에 세워두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을 보세요. 하인들이 순종하며 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세요. 거긴 누가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죽었는데 본인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증거가 요한복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땅을 충만하게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형용사가 아니라 조동사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 그 자체는 인격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뭐였나 하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임하셔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일체이신 거예요. 말씀만 보냈다 돌아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늘 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형용사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죠. 나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내가 하는 말에 덧붙여 형용사로 쓸 때 그 문장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보기에 나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사실은 진짜 아름다움이 아닌 거죠. 진짜 아름다움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우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통제받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의지를 제공합니다. 지정의 하나님은 순종과 분별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모델이셨어요. 그래서 안 쓰러지고 안 넘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구조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쉽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will,
하나님의 지혜, wisdom, 뭡니까 이게? 헬라 철학은 로고스를 남성으로,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수행하려는 뜻을 가진 성도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강력한 빛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내면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쉽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권능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이 왕좌에서 세상을 확 변화시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이 왕좌에 오르시기는커녕 당시 종교에 의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누구보다 환영받았어야 될 예수님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모셨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종교에 의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정치적으로 죽으셨어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죽으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종교를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수도 없이 버립니다. 그 종교를 붙잡고 내 자아가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흔적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높은 왕자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낮아질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고 버티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왕자를 향해 가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기꺼이 의지,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감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해산의 고통 앞에 있는 어머니의 결심과 의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해산의 고통 들어서 다 압니다. 14살짜리 은지도 압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들어서 압니다. 학습되어져서 압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부해요? 안 해요? 포기해요? 그런 어머니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다가올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고통 가운데 자기 몸을 던지는 게 어머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가셨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11조를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낮은 길, 순종하는 길, 의지를 다해 걸어가셨다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교회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야기하는 교회를 버려두고 익숙했던 교회를 또 만드시려고 애쓰십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정의 단단한 세축 위에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세상의 일도 잘하기 위해 연수도 받고 시험 보는 일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공부 안 하고 너무 말씀 안 보고 너무 의지가 약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게 별로 느껴지지 않고 코로나 시대를 다 지나면서 별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네. 과연 그럴까요? 그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주님이 그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이 이기는 것인지, 무엇이 높아지는 것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마다 주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의 수행자들이 될 때 그것이 교회고, 개 밑에처럼 모여서 제왕의
권위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 모든 실시간 행동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결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죽어야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부관계, 결혼해서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자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삶을 부딪히는 건데 그게 쉬워요? 근데 많은 부부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간이 흘러서 내가 죽으니까 쉽게 해결되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죽으니까 쉽게 해결되더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따라 합시다. 에이구, 내가 죽자. 자신 없으세요? 네, 한 번 더. 아이고, 내가 죽자. 왜 이렇게 소리가 뚝 떨어졌을까요? 네, 혹시 싸우다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필이면 이런 말을 따라하게 하시나 그런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는 길로 가면 그게 이기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을 때 만들어지고 낮아질 때 만들어지고 엎드릴 때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세 축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교회를 한 몸 공동체로 세우겠습니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은 명사가 아니라 존재 동사였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상태가 말씀이 아니면 너무나 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이 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동사임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멋지게 꾸며내는 형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큐티 한두 절 하고 그걸 자랑삼아 표현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말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통해 견고한 교회를 세워드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런 성전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견고한 교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물의 기둥이 세워지듯이 그 기둥이 건물을 떠받들고 힘이 되어주듯이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교회의 견고한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가정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은 꿈찬 교회 성도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일 연합 예배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결심하며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